6장까지 읽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멸망해가는 남쪽 유다를 위해서 예레미야가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책입니다. 백성들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난세 지도자를 보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부르소서. 이사야의 소명장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소명을 받지요. 내가 태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너를 알았고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내가 성별하였다 하면서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만드시겠다. 그러면서 사명을 주셔서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도 않고요.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멸망하게 되죠. 4장 가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을 뿌려도 싹이 날 수가 없고 싹이 나도 금방 쇠해버리는 황무지를 말합니다. 묵은 땅은 그냥 씨를 뿌리면 안 되고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묵은 땅을 갈고 호세아 10장 12절에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합니다. 파헤치라는 거죠. 묵은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면 씨앗의 손실이죠. 경제적인 손실, 노력의 손실,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황폐한 우리의 마음, 심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씨앗은 항상 좋은 상태, 양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고 떨어지는 밭은 바로 우리의 마음인데 마음의 밭이 지금 황폐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갈아엎어야 기경해야만 거기에 씨앗을 뿌렸을 때에 싹이 나고 자라게 됩니다.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게 복음서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네 종류의 밭의 비유. 길가와 같은 땅, 그 다음에 돌짝밭과 같은 땅, 가시덤불과 같은 땅. 네 번째는 좋은 땅, 옥토입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이 있는 밭에는 땅에는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소출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갈아엎고 기경하고 좋은 땅이 되었을 때에 씨앗을 뿌리면 최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은 길가와 같은가, 돌짝밭과 같은가, 가시덤불과 같은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아무리 이 세 종류의 밭에는 씨앗을 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옥토에 좋은 땅에 뿌렸을 때에만 거기에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온 유대인들은 그 마음의 밭이 파종해도 소용없는 씨앗을 뿌려도 기대할 수 없는 묵은 땅이 되어버리고 말하다. 딱딱한 마음, 질긴 마음, 아주 견고한 그러한 마음, 영적으로 이런 것을 파쇄해야 된다,
갈아엎어야 된다. 녹여야 된다. 깨뜨려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스펀지와 같이 쫙쫙 빨아들일 수 있는, 옥토와 같이 다 수용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거지요. 묵은 땅을 기경하고 묵은 땅을 갈고 좀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내가 마음껏 내 안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게 해라. 마음껏 너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게 하라. 그런 거죠. 4절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14절 가겠습니다. 14절.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어제 새벽에는 잿물로 그것을 다 씻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갑니다. 22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한다고 하는 것이 악밖에 없어요. 죄 범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선을 행하기에 무지하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지요.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그거하고는 영 반대인 것입니다. 5장 가겠습니다.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지금 예루살렘 도성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다리며 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겠습니까? 아무렴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구원을 줄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도성에 도무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7장에서 죄 범한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물심판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이지 하나님의. 창세기 18장에 가서 부분적인 심판을 하십니다. 불심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악하고 죄를 범하기에 모두 다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하십니다. BC 722년에. 남쪽 유다는 그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텐데 더 큰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찾고 공의를 행하는 자, 진리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성을 멸망하리라 말씀합니다. 결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듣지 못할 때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기의 핏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았어요? 아브라함과 관계 있는 사람 누가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습니다. 롯의 가족이 거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혹시 죽더라도 그 가정은 구원해야 된다는 일념으로 아브라함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6번이나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의인 50명 있어도 멸망시키렵니까? 아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러나 눈 씻고 찾아보아도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리스도인이 1000만. 점점 거품이 빠지고 그래서 한 800만쯤 된다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1200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과연 의인은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말이죠. 오늘 여기 4장 아까 4장 3절에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하는 좋은 땅 옥토를 가지고 하나님이 뿌려도 언제든지 씨앗이 나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늘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이 찾으셔도 언제 찾으셔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울 수 있는가? 이사야와 같이 부를 수 있는가? 예레미야와 같이 부를 수 있는가? 이 험난한 세상에도 너면은 돼. 너 같은 사람이면 충분해. 할 수 있는가?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유력자고 부요하고 강하고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인이 있느냐,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겁니다. 왕과 장군과 장수와 모든 군인이 한 명도 나가지 못해도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과 맞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위기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음을 깨닫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이죠. 내 기분 감정으로 살지 않고 예수 심장으로 나는 죽고 주님이 살고 나는 없고 주님이 계시는 예수 심장을 소유하고 사는 그러한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실 때 언제라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부르소서 갈 수 있는 사람. 지금 예루살렘 도성에 의인 한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당한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루 이틀 신앙생활 한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 두 사람이 주를 찾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언제 대한민국에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찾아도 사람을 찾을 수 없다면 얼마나 주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힘을 내시고요. 우리는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4절 가겠습니다. 24절.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이른 비는 언제 주시는 비가 이른 비라 그랬어요? 파종할 때 주시는 비. 가을이요 봄이에요? 가을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가을에 파종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리와 밀은 가을에 심지요. 가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 늦은 비는 출수 때, 꽃 필 때, 봄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른 비도 주셔야 되고요, 늦은 비도 주셔야 돼요.
비가 와야 사. 요즘 비가 오잖아요. 장맛비. 에스겔 34장 26절에는 복된 장맛비, 복된 소낙비를 말씀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산천초목이 살 수가 없어요. 비가 내려야 돼요. 반드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옥토도 3년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막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의 마음의 밭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막화되는 거예요. 왜 이것을 모르는지 모르겠어. 자기는 잘 믿는다고 꽤 괜찮다고 하는데 다 사막화가 돼서 그런 거예요. 은혜의 비, 성령의 단비, 때를 따라 내리는 소낙비가 필요하고요. 매일 내려고 수없이 한 달 동안 계속 내리는 장맛비가 필요한 거예요. 작은 이슬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요. 때로 소낙비, 장맛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이 주시는 비예요. 그 은혜의 단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다시 보세요. 24절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오늘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은혜의 단비를 좀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으로 계속 산다고 뻗대고 있다는 거지요. 30절입니다. 30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무섭고 놀라운 일이 뭐냐 하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한다. 요즘 말하면 강단에서 듣기 좋은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맨날 아이스크림, 사탕, 설탕, 우유만 준다는 거예요. 다 죽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짓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말씀, 힘과 능력이 되는 소망의 말씀이죠. 말씀. 거짓 예언, 또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 것으로 안 돼. 자기 것으로.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6장 가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죠. 그건 저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이 말씀은 이 집사가 김 집사가 들어야 될 말이고 나하고는 소용이 없다.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은요,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내 심령을 헤집고 내 심령을 깨우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있어야 그 말씀이 힘과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14절 가겠습니다.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선지자들,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가서 다 썩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 괜찮다 잘 될 수 있다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름은 짜내야지 고름이 살되는 법이 없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잘못했다는 것도 잘한다고 그러면은 정말 잘하는 줄 알고 죽어져 간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 백성들이 이 지경에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강단에서 죄를 지적할 수 있나요? 강단에서 쓴뿌리 같은 그러한 말씀을 전할 수 있나요?
잘릴까봐 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강단이 무너져 가니까 백성들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 교회 지금 거의 다 멸망해 가잖아요. 교회 십자가 다 내렸어요, 여러분. 이슬람이 점령하고 댄스홀, 술집이 점령하고 미국 교회 막 내리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어때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개척교회 거의 문 닫고 있고요. 거의 다 절반으로 줄어가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유대 나라만 그래요? 북이스라엘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의 줄 붙잡고 그게 생명줄인데 아유 썩은 동아줄 붙잡고 그거 간다가는요 다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요. 17절 갈게요. 17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다 제거되고 없어지고 가는 가운데도 남은 자가 있거든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를 들어서 나팔을 불어요. 그런데 파수꾼으로 세워서 부는데도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대답이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이웨이 내 길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전해지거든요.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또 들으면서 일상생활 가운데 듣고 깨닫는 자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승리하루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여, 비나리는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따라 내리는 소낙비, 장맛비가 필요한데요. 오늘 이 땅에는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기도할 때 소낙비와 같이 장맛비와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려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